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홍수 이후의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수 이후의 언약입니다. 이 홍수 이후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곧 홍수 이전에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언약의 기준점이 되는 이 홍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이 홍수 이후에 맺으신 언약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은가입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차이이며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홍수 이후의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홍수 이전의 언약입니다. 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분명한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1장으로 가셔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홍수 이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시와 이샤, 곧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과 더불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적 사명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케 하고 또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두드러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계시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동일한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 대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은 죄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었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언약이 다시 주어진 장면인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죄를 물려받은 이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 이후 부패한 본성 또한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창조 때 주어진 언약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이었고 홍수 이후 주어진 언약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분명하게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간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셨으며 인간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의 대상이 죄인이 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9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이 비교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9장 1절부터 이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게 셋을 주심으로써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노아에게까지 이어졌고 또 이처럼 홍수 이후 첫 언약이 기록된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을 통하여서 이를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홍수 이전의 언약과 홍수 이후의 언약 사이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니 그것들이 너희의 손에 부셨음이니라.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가 창세기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창조 초기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떠한 피 흘림도 없었고 사람과 짐승 모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으면서 심지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들은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인간과 짐승의 새로운 관계를 보면 태초의 관계와는 사뭇 달라진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모두 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그럼으로써 더 이상 동물들과 평화롭게 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질서를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구조가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친히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아무리 강성한 민족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통치와 주권 가운데 모든 대적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9장 2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홍수 이후 땅에서 노아와 그의 후손 앞에 여전히 강력한 짐승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동물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며 태초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생명을 다스릴 권세를 다시 맡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만물의 다스림이 사람에게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분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능력조차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이 섭리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참된 보호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힘만으로 눈앞에 두려운 존재들을 온전히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교만한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새로운 대적들을, 새로운 적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지배당에 살아갈 때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그 씨름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씨름에서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씨름에서 질 때 당연히 우리가 분하겠지만 그 씨름에서 이길 때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날마다 더 다양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또 그 승리를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은 이 죄의 정욕과 탐심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근본적인 이 불안함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혹은 인도하실 땅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이고 그리고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걱정들을 해결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힘으로 통제를 시도하거나 억압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수련과 훈련으로 힘을 기른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힘만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과 평행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28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9장 2절은 다스림의 첫 번째 책임, 곧 보호의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9장 3절 말씀은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책임, 곧 양식을 먹이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근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이 먹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실제로 사람을 먹이시는 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이 참된 주체가 누구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그 다스림의 근본적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역시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죄인들을 동일하게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먹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계속해서 먹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임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9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곧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담긴 은혜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이 차이점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되었음을 공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만을 허락하시다가 홍수 이후에는 동물의 고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식물과 이 동물, 이 두 존재가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는 이 식물과 동물은 네페쉬,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은 네페쉬, 이 생명이 없는 존재, 그리고 동물은 이 히브리어 네페쉬, 생명이라는 뜻이 생명이 있는 존재,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수 이후 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가 늘었다, 먹거리가 확대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뜻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 네페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책임을 부여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의 시작, 이 모든 산 동물은, 이 표현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움직이는 것들, 곧 생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서도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살아있는 생명을 사람의 음식으로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인은 겉으로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이 영적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어 죄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양식으로 주신 이 은혜는 단순히 채식에서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시되 그 생명되는 빛까지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 속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진 동물을 양식으로 주셨으면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까지 함께 먹게 하시는 것이,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이 생명을 얻는 원리는 피를 마시는데, 피를 먹는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된 동물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죄인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의 역할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죄를 속죄하는 것, 즉 죄를 사하는 역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에게 속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속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죄는 단어 그대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대속행위 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비로소 죄인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를 직접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취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는 이 차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이 육체적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음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데 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짐승들을 양식으로 주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속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며 죄의 삭시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친히 동물을 준비하시고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면 우리 죄인들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속죄하심으로써 또 회복하시면 또 우리 죄인들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무한의 이 굴레, 이 순환고리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속죄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이 구원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죄인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하루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음식을 준비해 준 가족이라던가 음식을 배달해 주신 분들, 혹은 농작물을 길러주신 수많은 손길에 감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양식 앞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감사는 단순히 일상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나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내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죄인인 나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제가 앞서 열거한 이 공통된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하물며 하나님께 고백할 감사의 내용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삶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셔도 타락한 영이나 거짓된 영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없는 감사는 단지 신앙의 옷을 입은 우리의 감정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9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노아 언약 가운데 두 번째 금기사, 곧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피를 흘리다 라는 이 표현은 좁게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며 평가절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사람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으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 적 그런 내용을 성경 본문에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단 한 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종기 하나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단순히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인종이라던가 국적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이 생명의 가치를 차등화하는 풍조가 아직까지도 만연합니다. 심지어 가정집에서 키우고 돌보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출산되지 않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낙태, 병약한 환자라던가 노인의 생명을 덜 가치 있게 평가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각 사람의 태도라던가 경험, 능력, 도덕성이라던가 윤리성,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기준과 잣대들을 가지고 은연중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사람과 덜 가치 있는 사람을 나누어 평가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어딘가에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웃의 죄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일이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흘러보내는 일뿐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나 헌신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이라던가 박수를 받을지라도 실상은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 즉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혹시 아십니까? 인간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인간 생명을 통하여서 인간 생명들을 향한 인간 생명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동행, 그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만약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 생명을 통해서 인간 생명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 생명을 먹이시는 일, 생명을 존중하시는 일, 생명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9장에 기록된 홍수 이후의 언약,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홍수 이전의 언약을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 중 어느 장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까? 창세기 9장입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네. 창세기 9장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대상이 누구였죠?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네, 죄인이었죠. 죄인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심으로써 사실 창세기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게,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과 지금 창세기 9장을 우리가 비교를 하였지만 창세기 1장보다 2장이 더 은혜롭고 2장보다 3장이 계속적으로 장을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느껴져야 그게 성경책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다 하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했던 말을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바른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또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한순간조차 더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